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등장하고 아비가 등장하는데요, 다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너희 아비라고 말하는 이 아비는 마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라는 그런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와 마귀가 아비가 되는 자가 있다. 마귀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래서 아비라는 표현이 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가 있고 마귀가 아비가 되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자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 논쟁은 다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것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우리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장할 때에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그런 쓸데없는, 예수님에 대한 쓸데없는 논쟁과 대적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건 아닐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는데 난 하나님 아는데요 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무가내식으로 우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조목조목마다 따지시고 여기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시고, 봐라, 이래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우기는 겁니다. 막무가내식인 겁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 이기냐면 우기니까요. 막무가내식으로 때려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그래 뭐 남대문 동대문 뭐 어디 뭐 있든지 말든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린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우기는 사람은요 이길 수 없어요. 무식해도요 고집 부리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냅둬야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이런 증거가 있다. 마귀의 자녀들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증거에 따라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마귀의 자녀, 아비가 마귀인 자들은 어떤 특징,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참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손주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어떤 분은 그냥 자녀의 누구만 생각해도, 이름만 들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울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어떤 분은 손자, 손녀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면 그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면 손자, 손녀들이 무엇이 없어진다? 버릇이 없어져요. 왜요? 그냥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냥 뭘 해도 이렇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고, 울기만 해도 그냥 뛰어가서 안아주고, 그냥 오매불망인 거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이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전화 목소리만 들려줘도 울컥해지잖아요. 눈물이 핑 돌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육신의 자녀의 사랑이 이렇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이신데 이래요. 답이 불편해요. 그래요. 불편하다. 전 그 고백이 참 반항적이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니까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아직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예수를 사랑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는 그런 사랑,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 내가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을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목매이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뭉클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면은 마음속에서 형용할 수 없는, 밑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강렬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사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그냥 용솟을 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정도는 다를지라도
깊이는 다를지라도, 양상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분명한 것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고, 예수님보다 더 마음 많이 빼앗기는 것이 많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늘 항상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식,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개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가운데서 어느 목사님 서재에 자기 책상이 있고 설교 준비하신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 한 켠에 빈 의자가 하나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답니다. 목사님, 저 의자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의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야. 예수님이 뭐 실제로 앉아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생각하고 싶어서 의자를 곁에 두었다는, 빈 의자를 곁에 두었다는 목사님의 글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항상 존재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몸은 떨어져도요 늘 항상 생각이 나죠. 사랑하면 여러분, 이 어디에 떨어져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항상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있는 복음성가 찬송가를 보면 저 구름만 번쩍거려도, 구름만 이상해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47절 말씀 내려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듣다라는 말만 아니라 듣고 믿어서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서 경청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충 적당히 읽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우리가 더 이것을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게 하려면 주의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고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37절 말씀으로 보면 이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마귀의 자녀는, 아비가 마귀인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식하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아비가 마귀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으면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는, 그의 아비가 마귀인 자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대한 것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적인 무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고집과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세상의 길로 따라가고 엉뚱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무지하니까요. 무식하니까요.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무식해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의 자녀요, 그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내려오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마귀의 자녀 두 번째 특징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열려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증명해 보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세상을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글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로 살았다가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그분의 책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들어도 알지 못했던 진리가 한순간에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는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100%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죽음의 벽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것을 확인한 이분의 이 글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귀의 자녀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내려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이요?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자, 마귀의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살인하는 자, 사람을 죽여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무엇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다 줄게, 내게 절만해. 내가 모든 부귀영화 다 줄게. 그냥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 이 성경 그냥 버리면 돼.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게 절하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걸 증명해봐.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마귀를 믿고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막 역사해버리면요, 사람이 뭐가 돼요? 귀신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악한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악한 죄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능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능이 있거든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죄의 본능과 본성을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한 너희 마귀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살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주체는 너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내 마음대로 해라. 지금 세상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죽는 거죠. 귀신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누구라고 해서 살인한 자예요. 이 여러분 마귀는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시기전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속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는 너희들을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데, 너희들 욕심대로 하잖아. 너희들 지금 나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들 욕심대로 하는 거 그거 마귀가 시키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본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어떤 거리낌 없이 내 마음의 악한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예요. 아비가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무엇이 있냐면 가책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 때마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민합니까? 참 나는 정말 죽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고민하는, 로마서에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번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식음을 선패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비인 자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가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때려도 속여도 도둑질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부자만 되면 되니까. 누가 죽어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속여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악한 본성대로 욕심대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본성을 내가 이기려고 하고 있는가? 마지막, 이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귀의 자녀는, 아비가 마귀인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야, 나 이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마귀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관한 영적인 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본심대로 본성대로 욕심대로 막 행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가 그의 아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문제는 예수께서는 너희가 마귀의 자녀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죠. 다시 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47절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너희는 마귀의 자녀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말씀하시지만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부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야?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지도 않잖아. 나를 사랑하지도 않잖아.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잖아.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믿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계속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논쟁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갑론을박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를 얘기하고 모든 것들을 증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데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억지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불편한 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 영적인 진리가 없다. 너희들은 무식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지해.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성경에 관한 깊은 진리나 그런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무식해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처럼 본성대로 본능대로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우기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압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셔야만 되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가 되려면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가 더해져 가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과 본성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때로는 승리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